가운데 있을 줄 믿습니다. 자, 오늘 한번 인사하실까요? 성도님이 우리 교회 보배십니다. 저는 지난 월요일, 화요일 우리 동부산로의 목사 장로 세미나에 참석했는데 화요일부터 몸이 안 좋았습니다. 좀 일찍 오고 싶었는데 제가 본회장이 폐 예배 설교라서 마지막까지 있었는데 그때부터 감기가 좀 심하게 들었는데 다행히 이제 끝물인 것 같습니다. 목소리가 조금 이상한 거 양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모태신앙이나 또 일찍 신앙생활하신 분들 믿음의 가정이 되었다면 명절이 크게 부담스럽지 않겠지만 믿지 않는 친척들, 믿지 않는 일가 가족들이 많다면 명절이 껄끄러울 수 있고 부담스러울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설 명절 친척들 만나면 또 주의 사랑을 증거하고 예수 믿는 사람이 어떻게 사는지를 보여줄 수 있는 믿음의 좋은 기회로 삼으시기를 바랍니다. 평소에 잘하셔야 돼요. 평소에는 형제들한테 친척들한테 아주 깍쟁이 짓 하다가 명절날 모이면 나는 예수 믿기 때문에 제사 음식 안 만든다, 예수 믿어서 제사에 참석 안 한다, 이렇게 하면 욕먹기가 참 쉽습니다. 가족들한테 친척들한테 평소의 삶이 인정받으셔야 됩니다. 우리 삼촌은, 우리 이모는 진짜 예수쟁이야, 정말로 믿음으로 살려고 해, 정말 본이 되는 거야, 이렇게 하면 참 이해가 많이 됩니다. 제가 종종 쓰는 말인데요, 영어를 써서 죄송합니다. 전도는 프리칭이 아닙니다. 캐칭입니다. 전도는 말로만 하는 것이 아니고요, 캐칭입니다. 마음을 사로잡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루살렘 교회는 불신자 가운데 칭송받았다 했습니다. 그때 칭송이란 정확한 의미는 칭찬보다는 호감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 저런 이미지구나. 한 주간 또 명절 친척들과 보낼 때 정말 예수 믿는 사람은 이렇다는 것을 보여주는 아름다운 캐칭하는, 마음을 사로잡는 그러한 날들 되기를 바랍니다. 노아가 120년간 방주를 지었잖아요. 아이를요 500세부터 낳았습니다. 600세 때 홍수가 일어났으니까 새 아들 낳기 전에 노아하고 부인하고 있을 때 이미 방주를 짓기 시작했습니다. 아기들은 태어나가지고 아장아장 걸어가고 이제 대여섯 살 되고 보니까요, 이미 그때 몇십 년 동안 아버지는 방주 짓고 있은 것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세월이 지나 결혼을 다 시켜가지고 자부를 며느리 3명을 보았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느 날 막내 며느리가 큰 며느리한테 조용히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형님, 제가 보기에 우리 시아버지 제정신이 아닙니다. 내가 시집을 잘못 왔나 걱정됩니다. 아무것도 안 하고 매일 방주만 짓는다 하고 큰 홍수가 난다는데 언제 큰 비가 내린 적이 있습니까? 우리 시아버지 미쳤다고 사람들이 난리인데 노망는 건 아닙니까? 이러다가 이게 방에 똥칠할 때까지 저러면 어쩝니까? 그러니까 큰 며느리가 동서, 나 말은 안 해서 그랬는데 시아버지 생각하면 걱정이다. 내가 시집 오기 전부터 저 짓을 하고 있는데 남편 말이 자기가 태어나기 전부터 방주를 짓는다고 그러네. 비도 온 적이 없는데 비가 와서 난리가 난다고 나무하러 매일 다니고 배 맞는다고 하는데 이거 참 남사스럽다. 이거 어쩌면 좋노? 그 이야기를 들은 둘째 며느리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형님, 지도요 사실 말을 안 해서 그렇지 우리 집안 보고 뭐라는 줄 압니까? 사람들이 또라이 집안이라 그럽니다요. 아무리 생각해봐도 우리 애들이 없을 때 빨리 이혼하는 게 낫지 애들이 생기면 이혼하기도 어려운 것 아닙니까? 맞다. 사람 눈 보기 부끄럽다. 이거 남편한테 이야기 좀 해야 되겠다. 그날 밤에요 남편들한테 이야기했습니다. 여보, 당신 생각 좀 해봐라. 이성적으로 이게 맞는 일이가 우리 집안 보고 뭐라고 하는지 아나?
다 부자지간에 미쳤다 그런다. 아버지 말이라고 무조건 따르지 마라. 언론해가지고 우리 아버지를 정신병원 진료받게 하든지, 안 그러면 아버지를 선택하든지 나를 선택해라. 여러분, 그러면 이거 방주 짓겠습니까, 여러분? 만약 이런 대화를 했다면 방주 못 짓습니다. 평소에 노아의 삶과 인격, 그 은행이 아들들한테요, 며느리들한테 믿음을 주었습니다. 삶과 행동이, 은행이 따로 국밥 아니었습니다. 아들들이 볼 때, 며느리가 볼 때에, 아내가 볼 때에 노아의 믿음, 노아의 인격, 노아의 삶 인정받았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들들이나 자부나 아무 소리 안 하고 방주 만드는 데 동참했습니다. 우리 시아버지는 내가 옆에서 보니까 틀림없어. 세상 사람들 모두 미쳤다 그러는데 아니야. 정말 하느님 음성을 들은 것이 틀림없어. 남들이 뭐래도 우리 시아버지, 우리 아버지 정말 하나님의 사람이야. 그런 인정받았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니 아내와 세 아들 그리고 세 며느리 총 8식구가 한마음이 되어서 그렇게 그 일을 했을 것입니다. 노아는요, 방주 만들다가 시간만 나면, 사람 만나면 메시지 전했습니다. 사람들이 미쳤다 하든 뭐라 하든요. 그런데 그 사람들을 향한 안타까운 마음, 그 이웃들을 향한 사랑의 마음이 고스란히 전달되는 것을 그 주위 사람들, 아니 가족들이 보았을 것입니다. 여러분, 종종 이 여론조사예요. 기독교인 제일 꼴불견 1위가 뭔지 아세요? 기독교인 꼴불견 1위가 지하철 전도하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 천당. 그런 모습 보면 요즘은 이제 그런 거 하도 못하게 해서 없는데요. 저도 목사로서 그분들의 열심은 있지만 그곳에서 무례하게 피켓 하나 들고요, 목소리도 부흥사예요. 예수 천당, 불신 지옥. 너무 무례해요, 여러분. 그 마음에 앉아있는 승객들을 사랑하는 마음이 전혀 없어요. 노아는 안 그랬어요. 회개 메시지를 외쳤는데 창세기 보세요. 방주 문을 닫아야 되잖아요. 노아가 안 닫습니다. 노아는 마지막까지 방주 밖에 있었어요. 한 사람이라도 돌아오기를 끝까지 기다리고 있었어요. 그래서 하도 방주에 안 들어가니까 창세기 말씀에 의하면 하나님이 노아를 방주에 넣으시고요, 하나님께서 문을 닫아버렸습니다. 그러니까 노아는요, 백성을 향한 정말 안타까운 마음, 사랑의 마음 가지고 있었지 무례하지 않았습니다. 정말 믿음의 가정이었고요, 믿음으로 산다는 것이 무엇인지를 보여주었던 인물이고, 세상을 향하여 손가락질하지 않고 마지막 한 사람 들어오기를, 하나님이 들어와 해도 안 들어옵니다. 하나님 조금만요, 한 사람이라도 기다려보면 안 됩니까? 하나님께서 노아를 넣으시고 안 되겠다 싶어서 하나님 문 닫아버렸습니다. 오늘 본문에도 노아의 마음 같은 이방인 한 사람이 나오는데 고넬료라는 백부장이 나옵니다. 로마에서 파견한 로마 사람이고 로마의 장교입니다. 백부장이니까 그의 수하에 약 100명의 부하를 거느리는 장교입니다. 우리 식으로 하면 한 대대장쯤 되고요, 군대의 장교구나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이런 기록이 있습니다. 로마의 권력은 백부장으로부터 나온다. 실제적인 그 모든 권력을 행사하는 것은 백부장입니다. 우리 식으로 이야기하면 동사무소 동장 겸 이 지역의 치안을 담당하는 경찰 지구대 대장 겸 예비군 중대장 겸 이걸 전부 다 맡아가 하는 사람이 바로 백부장입니다. 이 금정구의 구청장 겸 뭐 몇 개 경찰서장 겸 뭐 이런 겁니다. 그러한 실권을 다 가지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어깨에 힘 들어갈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고넬료에게는
정복자로서의 어떤 지배의식이 없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2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경건했다 그럽니다. 뒤에 부분에 베드로를 초청하는데요. 베드로를 초청해서 자기 집에 모시는데, 여러분 이 장교가 구청장 겸 경찰서장 겸 이런 사람이요, 은행지정장 겸 이런 사람이 베드로가 옵니다. 베드로가 뭐 유명한 사람입니까? 이단을 따르는 지도자 아닙니까? 당시에 볼 때 이단 아닙니까? 그리고는 뭐 학식이 있습니까? 전직은 어부 출신 아닙니까, 여러분? 집안 배경이나 좋습니까? 집안 배경도 없습니다, 여러분. 요한은 집안 배경이나 좋았죠. 그래서 저 북부에 사는 요한 아버지가 그래도 행정과 경제의 중심인 남부 유다에, 그리고 우리 아들 좀 출세시키려고 이렇게 연줄을 닿아가지고 대제사장하고 연줄 닿았습니다. 그래서 요한이 예수님이 어려움 당하는 그 대제사장 집에 들어갈 때에 그 대제사장 집에 경비에 서는 사람들이 제지 안 합니다. 왜? 이미 연줄 닿았거든요. 그 베드로가 들어가니까 네가 뭔데 딱 막아버립니다. 그 요한이 손서가 들어오게 합니다. 그러니까 집안을 따져도요, 요한이 잘 살았지 베드로는 잘 살지 않았습니다. 학식이 있습니까? 집안이 좋습니까? 그런데 그 베드로가 올 때에 이 지배인인 로마의 장교가요, 그 앞에 엎드려서 베드로를 맞이할 정도입니다. 그걸 가리켜서 경건했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경외로움, 경건이 뭡니까? 두려운 마음을 갖는 겁니다. 무서워서 도망가는 게 아니라 너무 가까이 하기에는 참 존경스러운 분이라서 가까이 하면서도 송구스러운 마음 가지면서 더 가까이 하고 싶은 마음, 이게 경건이고 경외입니다. 지배자 아닙니까? 큰 소리 칠 수 있는 사람 아닙니까, 여러분? 여러분 시의원이 뭡니까? 구의원이 뭡니까? 우리가 볼 때는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근데 시의원이 공무원을 아주 하대하고요, 막 뭐라는 것을 우리가 종종 보잖아요. 근데 시의장 겸 경찰서장 겸 구청장 겸 이런 사람이 백부장입니다. 그런데 그 피지배 나라에 그 학력도 없고 지위도 없는 베드로 앞에 엎드립니다, 여러분. 이걸 가리켜서 경건하다 이렇게 합니다. 제가 목사 된 지가 꽤 오래됐는데요, 부목사로부터 담임을 하면서 어떤 분들이 참 존경스러우냐, 군사님들, 집사님들 보면요, 장로를 보면 사회에서는 대표이사예요, 사회에서는 그 임원이에요, 사회에서는 부장님이에요. 어깨에 힘줄 수 있는데, 여러분 교회 오면 목사 앞에서, 전도사님 앞에서 몸둘 바 모르고 쩔쩔매는 분들이 있습니다. 단순히 목사가 어려워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종이라고 대접하면서 깍듯하게 처신하는 분들, 참 존경스러운 분들입니다. 귀한 분들입니다. 고넬료가 그와 같은 사람입니다. 사회에서 내놓으라 하는 권력을 가진 사람 아닙니까? 근데 베드로가 뭐길래요? 그 앞에서 엎드린 것입니다. 이러한 경건한 사람, 이러한 겸손한 사람, 이걸 그의 아내가 보았을 것이고요, 이러한 모습을 평소에 종들이 보았을 것이고 부하들이 보았을 것이고 자식들이 보지 않았겠습니까? 자연스럽게 자녀 교육이 되고요, 자연스럽게 하나님을 이렇게 섬기는 것이라는 것을 보여주는 가장이었고 장교였습니다. 동시에 그는 사람을 향한 인간미가 있고요, 사람을 향한 인간애가 넘쳤던 사람입니다. 오늘 본문에 하나님을 경외했다 하고 백성을 많이 구제했다 그랬습니다. 공무원이 월급이 많으면 얼마나 많겠습니까? 많다 해도요, 로마의 권력자니까 힘껏 그 유대인들을 많이 구제했습니다. 형식적으로 할 수 있습니다. 많이 구제했다 그럽니다. 나중에 베드로를 초청하러 종들을 보내고 부하를 보냈는데 베드로 앞에서
부하가 종이 자기의 상전을 이렇게 설명합니다. 22절에 보면 우리 고넬료는요 의인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합니다. 유대인들한테 칭찬 듣는 주인입니다. 여러분 종들이 볼 때에 정말 존경하는 주인이었어요. 제가 작년에 경기도 안성에 있는 안성수양관에서 설교 세미나를 하고 내려오는데 부산에 있는 한 부목사님이 있어서 가는 김에 제 차 타고 같이 갑시다 하고 왔어요. 그 차 안에서 한 4시간을 같이 이야기했거든요. 제 친구 목사님, 교회 부목사입니다. 근데 이 부목사님이요 한 4시간 저하고 차 안에서 이렇게 교제하면서 이야기 내려오는데 느껴져요. 자기 담임 목사님을 얼마나 좋아하고 자기 담임 목사님을 얼마나 존경하는 거 말에서 느껴지더라고요. 참 그 목사님 참 훌륭한 분이거든요. 이 종들이 자기 주인을 향하여서 의인입니다. 정말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 진짜 예수 믿는 사람이에요. 진짜 유대인들에게 칭찬받는 사람입니다 하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가 어떻게 자기 종들을 대하는 걸 알 수 있지 않습니까? 정말 인간미 가지고요, 인간 존중 가지고 종인데 부한데 함부로 대하지 않은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종종 오해를 해요. 목사님들이 자꾸 용어를 이상하게 써가지고 오해하는데 신본주의하고 인본주의하고 반대말이 아닙니다. 정말 인간을 위하고 인간을 사랑하고 인간을 존중하는 것, 이 인간미, 휴머니즘 참 귀한 것 아닙니까? 나중에 베드로가 왔을 때에 24절에 보면 전도하려고요 그의 친척들을 다 부릅니다. 가까운 친구들을 부릅니다. 가까운 친구들이니까요 같은 백부장들, 같은 장교들, 그 밑에 부하 장교, 상사 장교 많이 불렸을 것 아닙니까? 다 부를 때 그들이 함께 옵니다. 왜요? 고넬료의 인격과 그의 삶을 인정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예수 믿는 사람이 굉장히 무례하지는 않습니까? 고넬료처럼 정말 인정받습니까? 이번 명절에 모일 때 예수 믿는 형은 다르더라, 예수 믿는 동생은 진짜 다르더라, 저 깍쟁이가 아니더라, 정말 사람을 사랑하더라, 이해 타산을 따지지 않고 조카들을 챙기더라, 예수 믿으면 고모처럼 믿어야지, 예수 믿으려면 큰아빠처럼은 믿어야 돼, 이렇게 인정받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원합니다. 고넬료는 그러한 가정을 이루어 갔습니다. 자식이 볼 때에, 옆에 부하들이 볼 때에 정말 의인입니다. 정말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입니다. 그럴 때에, 초청할 때에 다 함께 와서 가까운 친척들, 가까운 친구들이 고넬료의 말이라면 우리가 가야지, 고넬료의 부탁이라면 가야지, 그렇게 와서 베드로로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고넬료의 이런 모습이 가족들을, 종들을, 일가 가까운 친척과 친구들을 감동시킬 수 있었습니다. 우리의 삶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이 땅을 살아가는 때에 어떤 분이 그런 글을 적었더라고요. 광야를 갈 때에, 그리고 사막을 여행할 때는 지도를 가져가면 안 된답니다. 지도 대신에 나침판을 들고 가야 됩니다. 최신 지도라도요, 어제 나온 지도라도 그는 과거의 길입니다. 광야의 사막에 모래 폭풍 한번 불면 길이 없어집니다. 그 지도 아무 무용지물입니다. 뭐가 필요합니까? 나침판이 필요합니다. 그 나침판이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고넬료는 인생의 나침판인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믿음의 길을 아름답게 걸어갈 뿐 아니라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사람들을 정말 사랑하고 존중히 여겼던
인물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새로운 한 해를 시작할 수 있는 기회를 또 한 번 주셨습니다. 저와 여러분 올 한 해 사람을 잘 섬기고 우리 성도를 서로 존중하며 믿음의 본을 보여가면서 기독교가 정말 호감 높은 종교로 주님 앞에 또 이 땅에서 칭찬받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명절 온 가족이 함께 모일 때에 과거에는 그렇지 못했어도 정말 예수 믿는 백성답게 친척들을 섬기고 가족들을 사랑하며 믿음을 증명하면서 고넬료처럼 인정받는 믿음의 백성으로 저희들을 세워 주옵소서. 말이 아니라 인격으로, 본으로, 삶으로 우리 자녀들을 감동시키는 부모가 되게 하시고, 삶으로, 인격으로 친척들을 감동시키는 그리스도인 되게 은혜를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